우리 계신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9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때 나는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별 하나를 보았는데 이 별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습니다. 별이 무저갱을 열자 거대한 용광로에서 나는 듯한 연기가 무저갱에서 올라왔고 해와 공기가 무정의 연기로 인해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연기 속에서 메뚜기들이 땅으로 나오니 땅의 정갈들이 권세를 가진 것처럼 메뚜기들에게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메뚜기들은 땅의 풀이나 각종 푸른 것이나 각종 나무는 해치지 말고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은 사람들만 해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메뚜기들은 그들을 죽이지는 말고 5달 동안 괴롭히기만 하라는 허락을 받았는데 그 괴롭힘은 전갈이 사람을 쏘아 괴롭히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 사람들은 죽음을 구해도 결코 그것을 얻을 수 없고 죽기를 갈망해도 죽음이 그들에게 달아날 것입니다. 메뚜기들의 모양은 전투 채비를 갖춘 말들 같고 그들의 머리에는 그물로 만든 듯한 관 같은 것이 쓰여져 있고 그들의 얼굴은 사람의 얼굴과 비슷하고 또 그들의 머리털은 여인의 머리털 같고 그들의 이빨은 사자 이빨과 같았습니다. 또 그들은 철 흉갑 같은 흉갑을 두르고 있었고 그들의 날개 소리는 전쟁을 위해 달리는 많은 말들의 병거 소리와 같았습니다. 또 그들은 정갈처럼 쏘는 꼬리와 독침을 가졌는데 5달 동안 사람들을 괴롭게 할 권세가 그들의 꼬리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적행의 사자를 자기들의 왕으로 삼고 있었는데 그 이름은 히브리 말로는 아바돈이고 그리스 말로는 아볼로온입니다. 첫 번째 재앙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두 가지 재앙이 더 닥칠 것입니다.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때 나는 하나님 앞에 있는 금제단의 넷불에서 울리는 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이 나팔을 가진 여섯 번째 천사에게 이르기를 큰 강 유프라테스에 묶여있는 네 천사를 풀어주어라 하니 지정된 월 일시를 위해 준비된 네 천사가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이기 위해 풀려났습니다. 그들이 거느린 마병대의 수는 2억이나 됐는데 나는 그들의 수를 들었습니다. 내가 환상 가운데 본 말들과 그 위에 탄 이들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그들은 붉은 빛과 자줏빛과 휴양빛 나는 흉갑을 두르고 있고 말들의 머리는 사자들의 머리 같고 그들의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 재앙 곧 말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인해 사람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는 말들의 힘이 그들의 입과 꼬리에 있고 그들의 꼬리는 뱀과 같으며 또한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들로 사람들을 해쳤기 때문입니다. 이 재앙에서 죽음을 당하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자기 손으로 저지른 일들을 회개하지 않고 도리어 귀신들은 금, 은, 청동, 돌, 나무로 만든 보거나 듣거나 걷지도 못하는 우상들에게 경배했습니다. 그들은 또 그들의 살인과 그들의 복술과 그들의 음행과 그들의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하나님의 임재와 또 응답이 충만한 여러분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일곱 개의 봉인을 떼면서 이제 마지막 일곱 번째 봉인이 열릴 때에 일곱 개의 나팔이 불려집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섯 번째 또 여섯 번째 나팔이 불려지게 됩니다. 첫 번째, 다섯 번째 나팔이 불릴 때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별 하나를 보았다라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이것을 본 것이죠. 다섯 번째 천사의 나팔이 불려질 때에 하늘로부터 땅으로 떨어지는 별을 본 것이에요. 그런데 이 별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탄을 의미합니다.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고 무저갱을 여는 이런 일을 합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가 땅에 더욱 적극적으로 간섭하고 악을 쏟아내는 그런 때가 올 것입니다. 사탄의 악한 술수와 역사는 땅에 있는 우리에게 가장 강력하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이지만 땅으로 이제 떨어진 바 되어서 이제 땅에 있는 우리를 향해서 강력하게 역사하게 되는 그때가 임하게 됩니다. 이 무적행을 연이 거대한 연기가 그곳에서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 연기 속에서 메뚜기들이 땅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 메뚜기들이 땅으로 나오는 것을 볼 때 이것은 출애굽 당시 메뚜기 재앙을 연상하게 합니다. 하지만 또 이 메뚜기는 그 출애굽 때의 메뚜기와는 다릅니다. 출애굽 때의 메뚜기는
말 그대로 메뚜기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갈과 같은 존재이면서 권세를 가진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권세를 가지고 전갈이 그 꼬리로 찌르고 또 죽이듯이 그렇게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찌르고 죽이는 존재와 같은 모습으로 어, 올라오는 메뚜기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메뚜기는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나무들을 해치는 그 출애굽 당시에 이 메뚜기 재앙은 이와 같이 모든 농작물을 먹고 모든 살아있는 그런 푸르른 것들을 다 먹어치우는 이런 재앙이었지만 이 메뚜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어떤 그런 통치 아래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은 사람들만 해치라고 명령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인을 받은 자들, 그 거룩함을 입은 자들 이외에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아니하는 이런 불신자들 이들을 향해서 그들만을 해치라라고 명령을 받습니다. 하지만 또한 죽이지는 말라고 말씀합니다. 공중에서 잡은 사탄이 무적인 문을 열어 올라온 존재, 그리고 사람들을 권세를 받아서 괴롭히는 존재. 하지만 하나님의 통치 아래 제한적인 활동만 하는 존재가 바로 이 메뚜기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죽이지는 말고 5달 동안만 괴롭히라 라고 명령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메뚜기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제한적인 활동을 통해 5달 동안만 사람들을 괴롭히고 또 죽이지는 않고 5달 동안 그들을 괴롭히도록 그런 존재로 이 무적행에서 올라옵니다. 제한적인 괴롭힘이지만 5달 동안의 괴롭힘이지만 죽일 수는 없지만 이 고통이 너무나도 괴로워서 6절 말씀에 보면 죽고 싶을 정도의 고통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그 고통을 겪는 자들은 6절에 죽음을 구해도 결코 그것을 얻을 수 없고 죽기를 갈망해도 죽음이 그들에게서 달아날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여기서 더 큰 고통일 수 있겠죠. 차라리 죽으면 모든 고통이 사라지겠지만 죽지 못하는 그래서 이 메뚜기에게는 제한적인 부분이지만 또 이게 당하는 자에게는 더욱더 고통스러운 일이죠. 죽일 수는 없고 또 죽지는 못하고 하지만 5달 동안에 제한적이지만 죽고 싶을 정도의 고통, 죽을 수 없는 고통을 주는 존재가 바로 이 메뚜기입니다. 이 메뚜기들의 모양을 본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한이 이것을 보았는데 이것을 보았을 때 이 모습이 어떠냐면 7절에서 메뚜기들의 모양은 전투체배를 갖춘 말들과 같다. 그러니까 그들의 모습은 전투체배를 갖춘 말들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어떤 메뚜기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말들처럼 그렇게 또 전투체배를 갖춘 말들과 같이 그런 강력한 존재의 모습이다 이런 거죠. 그리고 그들의 머리에는 금으로 만든 듯한 관을 쓰고 있습니다. 금으로 만든 관이 아닙니다. 금으로 만든 듯한 관입니다. 그러니까 말들, 전투체배를 갖춘 말들의 모습으로 금으로 만든 관이 아닌 금으로 만든 듯한 관을 쓰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본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얼굴은 사람의 얼굴과 비슷하다. 이 얼굴은 우리 얼굴 같은 얼굴일 수도 있겠지만 특별히 그 촛불 사이에 나타나신 인자의 그 얼굴, 그것과 또한 비슷한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자의 모습과 같은, 즉 우리의 얼굴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 메뚜기는 사탄의 모습이 반영된 자와 같은 모습이에요. 사람들을 괴롭히고 죽이는 악한 군대와 같은 모습이고 또 세상 권세를 가진 자와 같은 금으로 만든 듯한 관을 쓴 것과 같은 존재로서 세상 권세를 가진 자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고 또 우리와 같은 또한 그걸 넘어서 예수님의 얼굴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존재를 지금 요한이 보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은 무적행의 사자를 자기들의 왕으로 삼고 있었는데 그 이름은 히브리 말로는 아바돈이요 그리스 말로는 아볼론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삶에도 설명이 되어져 있지만 파멸의 장소와 파괴자를 뜻하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 이름이 파괴자다. 파멸의 장소와 같다. 이런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하늘에서 별이 떨어졌고 이 별이 무적행의 열쇠를 연 열쇠를 가지고 떨어졌고 그 존재가 무적행의 열쇠를 무적행을 열었고 그래서 무적행으로 또 연기가 올라오면서 그 가운데 메뚜기가 따라 올라오죠. 그 올라온 메뚜기에 대한 지금 설명을 계속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파멸, 파괴자 이런 이름을 가진 자이다라고 말합니다. 무적행의 사자를 자기들의 왕으로 삼고 있는 즉 이와 같은 사탄의 하수인과 같은 모습이죠. 그리고 아바돈 아볼로 파괴자의 뜻을 가지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의 자가 올라와서 고통을 주는 그런 때가 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생명과 소망과 구원과 영원한 천국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향한 이 원수마귀 사탄의 뜻은 죽음이요, 절망이요, 고통이요, 또 영원한 파멸입니다. 이와 같은 자가 올라오고, 이와 같은 자로 통해 고통을 겪게 될 때가 오고, 또 이와 같은 자는 때로는 그의 얼굴을 가리우고 사람의 얼굴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심지어는 하나님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존재가 사탄의 모습이죠. 여섯 번째 나팔이 이제 불려지게 됩니다. 다섯 번째 나팔에서는 메뚜기가 올라오게 되는데 그 메뚜기는 고통은 줄 수 있지만 죽일 수는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여섯 번째 나팔에 불릴 땐 다릅니다. 여섯 번째 나팔에 불릴 때 13절에 보면 금제단 넷불에서 울리는 한 음성을 듣게 되고 14절에서 큰 강 유프라테스에 묶여있는 네 천사를 풀어주라 라고 하니 15절에 지정된 연월 일시를 위해 준비된 네 천사가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이기 위해 풀려났다. 여섯 번의 나팔에 불려질 때는 네 천사가 풀려지게 되는데 이 네 천사가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이기 위해서 풀려난 존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라고 기록은 하고 있지만 이것은 천사가 아니죠. 사람들을 죽이는 자입니다.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이는 자. 그러니까 사탄 혹은 그의 하수꾼과 같은 자이죠. 이런 자가 이제는 고통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 풀려나고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심판이 임하면 한순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때가 오게 됩니다. 지금 요한이 이것을 보고 있는 것이에요. 괴롭히는 자를 넘어 이제는 죽이는 자가 등장합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침묵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조용히 가로막고 계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펼쳐지는 그 때가 오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보호하고 막아주시는 것들을 거두시고 그대로 고통을 주는 자들을 통해 또는 죽음을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자들을 통해 고통이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모든 것이 평안하고 모든 것이 괜찮다고 괜찮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은혜를 주시며 아직 그 심판의 때가 펼쳐지지 않은 것이에요. 하나님이 가로막고 계신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때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고통도 그 죽음도 가로막아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더 이상 하나님의 가로막음을 거두시고 하나님께서 그 장벽을 그 문을 열어버리시면 이제 그 고통과 그 죽음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심판의 때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로막으심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은혜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사랑을 멈추시고 공의의 버튼을 누르시면 가로막고 계셨던 것들이 우리에게 매가 되고 고통이 되고 때론 죽음을 맞이하는 혹독한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실 때에
빨리 돌이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인간은 그 순간만 모면하면 다시 죄악된 삶으로 돌아가는 이런 완악함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또한 그런 죄에 가득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20절 말씀에 이 재앙에서 죽임을 당하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자기 손으로 저지른 일들을 회개하지 않고 도리어 귀신들과 금, 은, 청동, 돌, 나무로 만든 보거나 듣거나 걷지도 못하는 우상들에게 경배했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우상들에게 경배했다. 이 재앙에서 죽임을 당하지 않고 남은 사람들입니다. 그 재앙을 모면한 것이죠. 죽음이 3분의 1의 사람들이 죽는데 그 사람들을 제외하고 살아남은 자들입니다. 그러면 이 재앙 앞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고 자신들이 그렇게 특별히 우상숭배, 하나님 너무나도 싫어하시는 이 우상숭배를 던져버려야 되는데 그 죽음의 재앙이 지나가고 나니까 다시 회개도 하지 않고 이런 우상숭배를 하는 이런 자들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을 주인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21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은 또 그들의 살인과 그들의 복술과 그들의 음행과 그들의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더 큰 죄악 앞에서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저지르는 그런 죄악들, 이 정도쯤이야 라고 여기는 죄악들, 여러분,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찔림이 되어야 되고 그 죄악 앞에 내가 가슴을 부여잡고 회개하는 그런 회개가 있어야 여러분, 큰 죄악이 와도 우리에게는 회개하게 되는 것이에요. 살인을 하고 복수를 하고 음행과 도둑질을 해도 회개하지 않는 이런 자들. 여러분, 회개를 멈추면 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허용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회개를 하고 죄를 끊으면 여러분, 그것으로 더 이상 또한 죄악을 범하지 않는 곳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연약해서 죄를 범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죄를 범하는 가운데도 회개하며 죄와 싸우는 사람이 있고 그냥 죄를 허용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넋놓고 있는 자들이 있죠. 여러분, 작은 죄부터 회개할 수 있어야 큰 죄악이 우리를 삼키는 일을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심판이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엄하심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의 완악함 때문입니다. 죄를 범해도 돌이키지 아니하는, 죄를 범해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죄를 범해도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여전히 품고 살아가는 그 완악함 때문에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판을 경험하고 경고를 들었어도 내가 해당되지 않으면 다행으로 여기고 여전히 죄악을 따라 사는 삶이 인류의 반복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평안하다고 괜찮은 것이 아니고 여러분, 재앙이 임하고 하나님 매가 임할 때 나는 안 맞았다라고, 나는 피해갔다라고 괜찮다라고 여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경고를 들으면서 또한 주변에 하나님의 심판이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돌이켜야 되는 것이죠.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경고하고 또 그렇게 주변 나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매로 사용되어져서 그런 재앙이 임해도 여전히 돌이키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들은 결국 그렇게 멸망했고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의 삶의 죄의 문제를 날마다 회개하고 해결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을 버리십시오. 그 순간만 지나면 지나갔다고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우상을 품고 살면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 것이에요.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를 안고 있지만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 것이죠. 우상을 버리십시오. 언제 어떤 유혹과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때에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영원히 사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가 깨달아지게 되기를 축복하고 깨달아진 죄를 회개하게 되기를 축복하고 또한 내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우상을 던져버리는 그런 결단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는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살고 주님과 동행하며
또한 주님의 날이 다가오는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또한 새하늘과 새 땅의 백성들이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